6월 30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시던 감람산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들르실 때마다 자주 습관처럼 그렇게 자주 찾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휴식을 취하시던 그런 장소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도 물론 그 장소를 잘 알았던 것이죠. 6월절 저녁 식사 후에 한밤중의 감람산은 유대 당국자들이 군중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잡기에 적절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가룟 유다는 유대 당국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면입니다. 본문 47절, 4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드디어 가룟 유다가 유다 당국자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확인하자 곧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당국자들과 약속된 사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입맞춤이라는 것은 친밀함과 존경을 나타내는 몸짓입니다. 그것을 그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을 배신의 군호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입맞추는 인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입맞춘 후에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입맞추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맞추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입맞추고 난 후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밀고 나갔습니다. 49절 50에서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위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칼을 사용하여 저항을 할 것인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칼이 2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칠까요? 이렇게 물어봤고 대답도 듣기 전에 칼을 휘둘러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릇된 오해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대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한다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대로 결행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고 간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대답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사 중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었습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베드로다운 행동입니다. 그는 용감하게도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장담하기를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베드로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이런 태도로 인하여 베드로는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칼을 휘둘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극도의 시련과 박해를 이길 준비를 단단히 하라. 영적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박해를 이겨내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그 결국은 실패가 아니며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실패한 것 같으며 끝장이 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지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병법의 최고라 하였습니다. 폭력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것입니다. 사랑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폭력보다 더 강합니다. 폭력은 상처를 남기지만 사랑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그 종의 떨어진 귀를 만져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에 남았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며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말고라는 사람은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말고는 칼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52절에서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당국자들은 로마 당국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원래 강도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몫이죠. 거기에다가 주님은 무장하고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과 몽둥이로 주님을 제압하려고 덤벼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성전에 있을 때에 그때는 왜 손을 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비겁한 행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칼과 몽둥이로 주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은 악한 권세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개선 행진이라 하는 그런 이해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왕의 출정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골고다 골짜기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배하였던 그 무덤 돌로 판 무덤 그 무덤에서 최후의 결전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자를 배신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배신의 결국은 자기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 깊이 사랑하시고 그 배신조차도 소화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